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옆에 분들과 올해 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혹시 지난주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다 그런 거죠. 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지난주일 설교 영상도 잘 올려져 있고요. 이제 한 30분 분량에 되는 설교 영상이 너무 길다 그러면 짧게 보실 수 있도록 1분 30분 정도의 쇼츠 영상도 지금 매주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또 헌신해 주셔가지고 귀한 영상들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말씀 영상을 들으시고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예배, 그리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자, 여기서 누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고 나와 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나와 있죠. 당시 유대교는요, 율법 해석을 기초로 해서 수많은 금지사항과 의무조항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과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진 자들을 죄인으로 간주했습니다.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세리나 창기와 같은 비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자들과 목자, 가죽으로 물건을 만드는 피업공, 이런 사람들을 부정한 자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은요, 유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왔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누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만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학식이 뛰어나고 또 잘 사는 사람만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죄인이 다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교회 가자고 하면 나중에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중에 언제 오시겠습니까? 물어보면 내가 지금은 좀 잘 못 살고 있는데 내가 좀 떳떳해지면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또 죄도 많이 지어서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면, 청산을 하게 되면 그때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술 마시는 사람은 교회 오지 말라 한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담배 피는 사람 오지 말라 그렇게 말한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죄 지었다고 너 교회 나오지 마라고 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우리는 뭔가 잘 해야지,
잘 살아야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죄 좀 덜 짓고 선한 일을 좀 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면목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까? 죄인들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죄인인가요? 네, 말할까 말까 고민이 되시죠? 너무 기쁜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죄인이신가요? 네, 뭐 죄인이다 말하신 분도 있고 난 의인입니다 라고 말하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죄인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네,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를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또한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어느 순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은 사람은 누구를 찾게 됩니까? 구원자를 찾게 돼요.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나를 죄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실 수 있는 분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세상은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우리 이름을 넣어서, 나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전영삼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독생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죠. 비록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부끄러워하는 것보다 더 부끄러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내가 죄인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이신가요? 네, 죄인임을 인정하신 분은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장래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와서 영접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들으면 아무리 바빠도 한 걸음에 달려가요. 왜냐하면 구원의 문제는 어떠한 문제보다 시급하고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죽을 때는 다 두고 가야 돼요. 죽음을 앞에 두고 인기, 명예, 권력, 재력 다 무슨 소용입니까?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다 이 땅에 두고 가야 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임종 예배를 드릴 때 의식이 있는 분들에게는 꼭 믿음을 확인해요. 다시금 복음이 가슴에 새겨지도록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라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끝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자는 그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숨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임을 부끄러워하며 실패자처럼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이지만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수치심을 덮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의 옷을 입혀 주신다는 것이죠. 죄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케 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무엇을 하러 나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이 자리까지 나오셨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까지 나오셨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갔을 때 주변의 반응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간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세리는요, 민족의 혈세를 빨아먹는 민족의 반역자였다는 것이죠. 또한 죄인은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온갖 규율과 규범을 깨트렸기에 사회적으로 없어져야 될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자들을 멀리해야 바로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을 굉장히 멀리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민족의 혈세를 빨아먹는 그런 존재를 가까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그 사람을 여러분은 가까이 하고 싶으신가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죄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또 음식을 같이 먹는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비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죄인의 친구라고 비웃는 그들을 향해서 누가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 누구나 멀리 하려고 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변의 반응이 아니라 예수님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의 반응을 다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담을 쌓고 사람과의 관계에 벽을 쳐서는 안 될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반응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멈춰라 해도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하라고 그렇게 부추겨도 예수님이 멈춰라고 하시면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반응에 민감해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반응에 민감해하십시오. 사람의 반응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주는 유익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리야 죄인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탐탁치 않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너희 중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이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양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찾아 나서는데 억지로 찾아 나서는가요? 어쩔 수 없이 찾아 나서는가요? 아닙니다. 만약 억지로 찾아 나선다면 금방 돌아올 거예요. 대충 찾는 척 하다가 불평하면서 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피곤해도 상관없습니다. 힘들어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찾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찾아다니는 것이죠. 목자가 왜 그렇게 찾아다닐까요? 그만큼 그 양 한 마리가 자신에게 있어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있으신가요? 만약 여러분의 가족을 잃어버리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 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속이 후련하다 그런 생각이 드실까요? 아니면 처음에는 좀 걱정하다가 나중에는 알아서 돌아오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까요? 아마 내가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존재라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찾아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멀리에 있건 얼마나 위험한 곳에 있건 찾아 나서지 않을까요? 혹시나 잃어버린 가족을 찾았을 때 내 말도 안 듣고 왜 그렇게 행동했냐고 짜증부터 내실 분이 있습니까? 냄새나고 더러워졌다고 외면하고 그냥 돌아오실 분이 있으실까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는 어떻게 반응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목자는 잃어버린 양이 아무리 더러울지라도 찾았을 때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마음대로 행동하여 무리를 벗어났을지라도 너무나 기뻐서 이웃과 함께 잔치를 벌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왜 이렇게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까? 잃은 양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잃은 양을 찾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것이죠.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그동안 양을 찾아다니면서 고생하고 힘들었던 그 순간은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수고는 잊혀지게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잃은 양을 찾은 기쁨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늘나라에서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어떠한 것보다 기쁨이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율법을 잘 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잃은 양에 대한 이러한 사랑이 있느냐? 너희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잃은 양에 대한 이런 헌신이 있느냐?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는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잃은 영혼에 대한 이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잃은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러한 헌신과 희생이 있느냐?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오늘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이 있는지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했는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고 또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길 잃고 방황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찾으셨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사랑과 헌신의 눈물이 있었기에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가운데 찾아다니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육신이 고나고 때로는 식사할 겨를이 없을지라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수고의 땀방울, 그 수고의 헌신을 다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 한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리고 있는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지만 절대 값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선물과 같아요. 우리가 한두 살 때 부모님이 돈 벌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가요? 분유값 정도는 네가 벌어와야지, 그렇게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부모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주지 않습니까? 날마다 모유, 말마다 분유를 먹여주죠.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조금씩 커가면서 필요한 것이 점점 더 많아져요. 하지만 부모님은 자녀의 그 모든 필요를 아무 조건 없이 채워줍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줘요. 왜요? 어린아이는 돈을 벌어올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아이가 스스로 돈을 벌 능력이 될 때까지 이 모든 것을 공짜로 다 제공하네요.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야, 너 이때까지 밥 몇 그릇 먹었고 잠 이렇게 잤고 계산해서 청구하는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학원도 보내주고 병원비도 다 대주는 거예요. 그런데 공짜로 줬다고 해서 아무런 대가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이 모든 것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해야 돼요. 쉬고 싶어도 마음껏 쉴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일을 그만둘 수 없는 것이죠. 마음 편히 놀러 가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고 싶은 게 있을지라도 항상 자식 먼저이기 때문에 마음껏 나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부모님께 이 모든 것을 거저받았지만 결코 값싼 희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성장하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와 희생의 땀방울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해드린 게 있나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어주실 만큼 내가 주님께 잘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나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 중심이기보다는 나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나를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 찾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시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찾아내셨고 끝까지 인내하셨고 끝까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셨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한없는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찾은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방황하던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신 주님처럼 길 잃고 방황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가 터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나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좋은 것 먹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에 살고 내가 편하고 좋은 것을 누리는 것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일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며칠 전 신방을 가는 길에 이런 간판을 도로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물론 도로 위에서 안전하게 운전하게 하기 위한 광고 문구였지만 이 문장이 저를 돌아보게 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빨리 다다르려고 혹여나 사람을 놓친 적은 없나? 주변의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나의 목적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나? 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살면요, 주변이 보이지가 않아요. 나의 목표만을 향해 달려가면 주변의 영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그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셨습니다. 나 자신도 어떻게 보면 세리와 죄인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이 더러운 존재가 어디 감히 나한테 찾아오냐고 그렇게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거룩하지 못한 존재인데 거룩한 나에게 어떻게 올 수 있느냐, 우리를 박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주님은 나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건진받은 영혼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외로운 영혼, 상처받은 영혼, 지쳐 쓰러져간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내가 왜 일해야 합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합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요. 내가 왜 사람을 만나야 합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왜 건강해야 합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요. 내가 왜 봉사해야 합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죠. 내가 왜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왜 이번 주에 수련회를 가고 또 선교를 가야 합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요. 내가 왜 오늘도 이 땅에서 호흡을 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내게 주어진 일만 하루하루 쳐내도 너무나 빠듯한 그런 일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도 제대로 못 추스르는데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혹여나 내 삶에 조그만 여유가 있을지라도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영혼이 죽어가든 말든, 낙심하여 쓰러지든 말든 별 관심 없이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좋은 직장 다니고 돈 잘 벌어서 편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길 잃고 방황하는 한 영혼, 낙심하여 무너진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평생 영혼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